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설렜고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온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처음이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겠다,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저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재가 떠난 악신이 임한 사울,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을 지혜롭게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절에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즉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개선 퍼레이드를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길 가운데 오늘 7절에 보면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이 화근의 시작이고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노래를 부르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고, 사울이 되어 있고 있는 다윗 장군이 이긴 것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천천을 죽이고 또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는 비교는 시의 병행구상으로 보면 매우 많은 수를 죽였다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수의 사람이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 뒤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적 문법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사울은 이것을 잘 들으면서 마음 안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왕이 아니고 장군도 아닌 양치기와 같은 소년과 자기랑 언급하고 있고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나 화났습니다. 분노하면서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천천히라는 말밖에 돌리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엔 나의 자리, 이 왕자까지 노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NIV에 보면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s on David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영어를 배워서 잉글리시를 배워야 되는데 잉글리시를 배워가지고 발음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유태인의 민담, 그러니까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여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지명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데 2배로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바로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한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제 친구에겐 2배로 주는 게 확실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제 눈 중에 하나만 시력을 잃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모르지만 상당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2배잖아요. 그 2눈을 잃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눈을 하나라도 버리면서라도 상대방을 2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투는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포텐셜을 제한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가능성은 사장돼 버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죄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주인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에게는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인 질투가 살며시 자기 마음의 손님으로 찾아와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윗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제해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하는 길을 선택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신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는 결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며 혼자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결국엔 악신이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두려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스펙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장수가 아니고 그냥 소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징병조차 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년을 전쟁터에 나가서 어른들과 장수들과 싸움에 정말 이골이 난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하나님의 임재에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연연해서 귀신 들린 사울, 반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함이 있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모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정말 대적 같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왜 사울은 악신이 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이 부리는 악신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문법적인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악신이 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악신이 임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재가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의 보호가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왕의 후보자로서 나왔을 때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스가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는 한마디 바로 어느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습니다. 준수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끝난다면 사울이 그냥 외모 좋은 사람으로 끝나겠지만,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찾아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에 대하는 것을 보면 아주 예의 있고 또 아주 그 주의 종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피택받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마차 밑에, 바퀴 밑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주 겸손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족함을 알고 왕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전쟁과 또 그 가운데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이 드러나면서 그가 다시 왕권을 잘 잡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이 왕국이 성장하고 번영한 것이 사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모두 다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더 나아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들이 사라지고 또 더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리더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신이 들어서 행렬병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악신이 임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올바른 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악신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신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경륜 안에서 그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주님이 대해 보호하심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임재와 주의 기름 부으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다른 영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의 마음에 합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로운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집에서 가치 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고 그가 성경 전면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인데 거기서 최강의 스펙을 갖춘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서 이길 수 없었던 아주 징병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갖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해오는 골리앗을 향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울은 숨어버렸고, 어느 하나 두려움에 패배자의 마음으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쟁에 나선 다윗. 그가 가진 무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과 물매입니다. 그거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왕국 그리고 지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주님은 다윗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돈, 명예, 주님을 밀어내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며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로서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설교하셨는데요. 첫 번째 권면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와 정신없는 시대의 사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교회도 사역도 자신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이거거든요. 처음 1, 2년 동안은 열심히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주님을 열심히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2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년 되면서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4, 5년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일에 치여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일은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데 모이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막내 아이를 이렇게 울지 않는데 괜히 울려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결정하기 6개월 전에 제 머리를 탁 치셨어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벌려놓은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6개월만 더, 하나님 좀만 더요, 몇 달만 더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국인 등록소에서 찾아오게 되고요. 제가 선교사인 게 들통나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릎을 다시 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에 와서 다시금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사울과 같이
악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격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길 때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했던 사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났던 사울, 그래서 악신이 임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